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15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로 인도하셔서 말의 선물에 이르게 하셔서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난에 노출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들은 부욕해 할 것이다. 그래서 유목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샘 12는 엄청난 것이지요. 물이 없으면 생축들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샘 12이라면 엄청난 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렇게나 말씀을 많이 보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부모가 가난을 짊어지니 그 자녀들은 부유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 가난을 짊어지셨구나. 머리 둘 것 하나 없는 정말 부유에서 나게 하시는 그 가난을 짊어짐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가난을 짊어지니 우리가 부욕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가난을 짊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지금도 가난을 짊어지고 있지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부욕해 되는 거 너희들의 힘으로 얻었다 생각할까? 내가 참 두렵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시고로 너희들이 부욕해 되는 것이다. 내가 네게 부요하게 되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재물은 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을 부어버리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다고 이것이 네 것이다 생각하고 주장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구할 때 내놓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네게 재물은 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부자인 것은 내가 너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가난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얻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지켜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했었든지 말씀을 지켜서 부요가 되었지라도, 부유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건 내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큰 재물은 능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지어달라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쓰는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들 집을 짓는 데 바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여 진노하여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멸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리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 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을 짊어지셔서 그래도 그 자녀가 집안에서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그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고 집을 뛰쳐나간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것이고, 그런데 그 유산을 물려받은 게 내가 뛰쳐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서 받았다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물려줄 유산을 준비해서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라. 네 12에게 내가 맹세한 언약을 나는 이루어 주었다. 그러면 너희들도 이 언약을 지켜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부요한 자의 축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축복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까? 순종해야 제일 좋은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대접하라. 누구를 제일 먼저 대접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큰 재물 얻는 능에 부유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대접받고 그냥 대접하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대접해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10%만 대접하면 10% 대접을 받을 것이고 100% 대접하면 100%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참 사람들에게도 대접받는 사람 보면 대접 잘해요.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받지, 대접 안 한 사람이 대접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대접하여 잘 대접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속이지 마라. 네가 나를 얼마만큼 대접했는가. 10% 대접해놓고 하나님 100% 대접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내는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대접했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의 예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전이 항모하니까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다. 얼마나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쪼는게 해서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핏값으로, 그 자기가 대신 우리 죄를 감당하시면 그 죄값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오늘 지금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도단을 쌓은 것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하고 악수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찌감치서 헐금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연락되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고, 맨날 교회에 와도 하나님 한번 만나도 못하고 맨날 헐금 보기만 보고 가는 구경꾼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냥 세상 말로 끝이지요. 만사가 형통하지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재물 준 거 있지? 그거 갖고 성전을 좀 지어다오. 내가 너하고 너가 보고 싶다. 그리고 너가 천국 오도록 내가 여기서 천국 오는 거 잘 가르쳐 줄게. 또 너가 그 법을 알고 너 힘은 안 되면 기도하게끔 이 성전은 이 한 천국 오는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을 내가 만들어서 너를 저 천국으로 오라 하려고. 내가 그때 너하고 만났기다. 내가 말씀 전하면서 만났기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여 만났기다. 신명기 4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복 없는 복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쏟아 부어주시는, 이리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줘도 복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이 없네. 한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전이 항모의 그날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가는 것이 그하냐. 학개서 1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자, 우리는 있는 일 없죠. 우리는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한 줄 압니다. 아, 목사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세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지요. 좁은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은 아닙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작을 뿐입니다. 모든 메사야의 주를 인정하시고, 학개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빨아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냐. 내 집은 항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내 집을 지으라고 건재물은 능을 주었건만은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어서 이 전을 좀 지어달라고 재물 없는 능을 준대 내가 요구할 때 주지 아니하고 자기 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흐랑방탕한 그 부자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주를 위해서 내어놓고 헌대를 알았던 그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가난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는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난을 지금 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중단한 일에 다시 보수하고 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것도 못하고 성전 건축도 시기가 놓쳤나?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라.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아무 분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사업장도 있고 직장도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사업장도 없고 직장도 없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아무 분깃이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공주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입히고 기르지 아니하도.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기업이 없다 이 말. 사업장도 없고 직장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하셨다고 민수기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첫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장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들이 하나님 것인데 이 장자를 대신해서 세운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장자도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에서 그들이 봉사를 못하니까 그 장자를 대신해서 세운 사람이 레위인이다 말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 첫 해에 첫 난자를 대신께 하는 직책이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레인은 내 것이라. 민수기 3장 6절입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제사장 아론이 하는 일들을 시종들게 합니다. 민수기 3장 9절입니다. 민수기 3장 9절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소를 섬기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줘서 성소를 섬기게 하고 또 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들어 그들을 공개하게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할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모든 교회 모든 성소에 도우는 일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레위 집안한테 다 놔둬. 왜? 그들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신명기 12장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자,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이렇게 레위인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그런데 매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이것도 계산하기도 어렵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아예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3분의 1을 선교나 구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3년에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하는 일들도 하지 않도록.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다고 자신할 거 아니지요. 여러분 순종 잘한다 생각해도 보니까 이런 구멍 저런 구멍 막 이제 구멍 난 게 보이지요.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제사장과 레위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입니다. 이 땅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재단에 영적인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물질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주의 종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보살펴 주는 거, 이게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제가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고 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사는 모습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신령한 것이 공급되니까 육신의 것을 섬기는 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주의 종을 섬기는 건 성도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을 때에 처음 선교 활동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 외에는 아무도 이 선교 헌금을 보내준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그들이 또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내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런 거 주라고 하는 게, 이거 주는 이게 뭐 고맙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열매가 좋은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가실이 번성하게 되는 좋은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이리 주는 거, 내가 이리 주라고 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 잘 때라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가실이 번성하게 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고 하는 거는 이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이 주의 종을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주의 일하면 주의 종은 이 맛있는 거 먹고 좋겠다, 좋은 거 입고 좋겠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이다. 너희들이 가실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들으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면 참 좋겠다, 이거 입으면 참 좋겠다, 목사님한테 유익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드리는 너희가 우리한테 주는 게 선물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가실이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종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면서 그 어떤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주의 종에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사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구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고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말씀의 복을 다 받으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지켜 행함으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